2023년이 벌써 시작이 된 지가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분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아야 하는 절대 가치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라 하실 때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시는 일, 그게 사실은요 성도가 꿈꾸는 최상의 축복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시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곳에 가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손과 발을 통해서 거기에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가능케 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입니다. 요셉, 하늘에 반짝이는 별 꿈을 꾸었던 사람.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꿈만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꿈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도 각자가 꿀 수 있는 꿈, 비전, 가치예요. 별 꿈이 뭘까요? 하늘의 별이 되는 꿈, 존중받는 꿈, 존경받는 꿈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방법은 높아져서 받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받는 대단히 역설지향적인 삶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별 꿈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색다른 그리고 특별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특별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이런 대화, 이런 가치 실현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무료로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재단에 나오실 때마다 공짜로 이 꿈을 사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가정천국의 꿈, 모진 찬바람을 맞으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꺾여져 버렸던 여러분 인생을 향한 꿈, 그 꿈을 다시 간직하고 돌아가는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참된 꿈인지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는 뭘까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꿈을 받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그 꿈을 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성도 간의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전공한 것이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이 교육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명곡재단을
꽤나 오래 다녀본 분들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대여섯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예화를,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 이거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는 예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조각하는 게 취미인데, 조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 중에 정말 예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여인의 조각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조각상에게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끔찍히도 그 조각상을 사랑합니다. 그 피그말리온 왕의 사랑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피그말리온 왕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피그말리온 효과란 어떤 사물, 어떤 사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를 할 때 그 대상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교육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윌치 회장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잭 윌치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잭, 기죽으면 안 돼.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입이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는 것 뿐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엄마는 그 사실을 알아. 그걸 믿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작게 시작한 그 기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일렉트릭 제너럴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렉트릭 제너럴사는 지금 시가로 말한다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위대한 효과가, 위대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 때 그 흔적이 헬라어 단어 스티그마입니다. 이건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 효과는요, 그 사람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당사자도 무너지게끔 돼 있는 게 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사라져야 될 언어가 뭘까요? 니 누 닮아서 이래. 니도 니 새끼 낳아서 길러봐라. 꼭 니 같은 거 낳아보야 기다. 그래야 엄마 마음을 이해할 기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천국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온갖 시련과 고난, 도전에 직면하지요. 13년 동안 그 어린 청년이 경험해야 했던 고난의 산맥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요셉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셉은 지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꾸중을 하지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읽은 걸 봐도 얄밉죠? 확 치받고 싶죠? 진짜 차별당한 형들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저 가능이 없는데요. 여러분 진짜 요건요 그래요. 근데 미워했더라, 더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했더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뜨거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꿈, 가슴 설레게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가만히 품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갔던 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체화해 가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행복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표현하는 게 전도예요. 간증이에요. 이걸 품고 있을 수 없어 내 온 생애를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목회요, 선교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제일 여러분 자신 있어 하는 게 사실은 요셉의 꿈일 거예요. 요셉의 인생일 거예요. 요셉의 나락단이 떡 버티고 있는데 형들의 나락단이 내게 절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꿈인지 아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순영 권사님, 요셉이 꿈꿨을 때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그냥 지역 말고 뭐 하는 곳이에요? 삶의 수단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러면 농사와,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수원을 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 시점에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냐면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에게.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목동이었어요. 그 집안은 양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일 강변에 가야 농사를 짓는데 세기를 정복하고 있던 당대의 최강국 애굽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꿈이 바로 나락단이 절하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본만큼 산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장로님은 그 소위 말하는 목수시고요.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권사님은 개인 택시를 하세요. 이분 두 분이요, 저한테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조그마한 선교 단체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섬김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곳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스케줄 때문에 좀 일찍 땡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 다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되게 웃겼어요. 장로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썼어요. 이분들 진짜 센시티브 않네. 억수 웃긴다. 그럼 두 번째, 개인택시라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애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게 해주세요. 미치겠네. 내가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전제로 했냐면, 비전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해야 되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에요. 일월성신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들의 신은 발이기도 하고 아세라가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들에게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중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 요셉을 중심해서 별이 절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중동의 신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꿈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자신의 삶과 훨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꿈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17장 9절.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절하더라. 아시다시피 창세기 42장에서 이 꿈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애굽 땅에 와서 절을 합니다. 중동에 있는 모든 왕들이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을 받는다는 의미는 군림한다, 남을 짓밟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헤쳐나가면 시련과 위기가 있고요, 그 꿈을 처절하게 짓밟아버리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꿈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시도를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간직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사주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꿈을 꾸기 시작하면, 비전을 갖게 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돕습니다. 꿈꾸는 순간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자체가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분복입니다. 2023년까지 지구상의 직업 약 20억 개가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22년에 약 72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들어보지 못한 직업들이 만들어진 세상이 지금 순식간에 우리 앞에 날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덕체육관 동아대 앞이에요. 다 타셨으면 오라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얘기 듣나요? 버스 안내양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강도사님? 버스 안내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못 본 거잖아요. 김성경 목사님, 뚫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제첩사이소 들어보셨나요? 여기 뚫어를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뚫어 그러니까 일부 시간에 뭐냐면 변기 뚫어 그러더라. 여기서 말하는 뚫어는요, 굴뚝, 그걸 뚫는다는 거예요. 불을 떼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벽에 붙어가지고요, 이게 안 가니까 그걸 뚫어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저 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장로님 뚫어를 못 보셨죠?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장로님 도시에서 사셨거든. 근데 우리 명철 장로님 분명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주가 여러분 그 도시가 아니거든요. 장로님은 이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어리신 시절? 진주. 전 장로님 뚫어 아세요? 예. $35원이요, $25원이요, 털기를 들어보신 분? 옛날에 여러분 주사는요, 신분 상승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보고 그러나 봐요. 아빠 잠깐만요, 전자계산기로 다 해결해요. 전라도 완도에 대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나온 게임은 너무 재미없어, 내 게임 만들 기다, 이러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서 그렇지 속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맨날 휴대폰 갖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 못 나와 그래요. 아유 진짜 확 집앞지도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지방 분교대학을 갔는데 그것도 2년 딱 다니더니 자퇴를 해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 그 게임 좋아하는 친구 3명 4명 모아갖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그 회사의 기본 자산이 3조가 됩니다. 지금은 약 7조가 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펄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 모르는데 게임을 알아요. 이분이 게임 시장을 한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40살인데 그분의 이름은 김대일 의장입니다. 개인 자산이요, 우리나라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필독서를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 10년마다 이분은 책을 한 권씩 썼거든요. 이분이 특별히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12년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점수로 줄을 세우는 나라,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나라, 이과와 문과가 나누어진 세계 유일한 나라. 여러분, 문과 이과가 세계적으로 다 나눠진 줄 아시죠? 여러분은 문과 이과는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대학 가서 갈라지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갈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계통으로 가면 대학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한국교회가 이로 인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3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향해서 전 세계는요 걸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뛰다 못해서 지금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의 땅, 엄청난 기회의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발트 3개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소련에서 독립한 규모가 상당히 작은 나라인데 그중에 에스토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트비아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들어보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겨우 130만입니다. 우리나라 땅 면적은 우리나라 딱 2분의 1 정도 돼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코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듭니다. 4차 산업시대에 전 세계인들이 다 자기 에스토니아의 시민이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의 시민권을 얻고 그 나라를 창업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한두 시간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130만인데요. 지금 에스토니아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체 나라가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자기 국민을 만드는 것이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졸업한 리버티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학생 수가 18만입니다. 280만 할까요? 뭘 하면 좀 놀래줘야 내가 무슨 말. 18만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탁 밀면 우와 이래 주셔야죠. 근데 그 중에 10만이 인터넷 학생입니다. 그러진 않고요. 그때는 안 했다고. 그 에스토니아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국민 소득이 급속하게 달리다 못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충북 진천이라는 곳에 가면 초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제가 볼 때는요, 학교 커리큘럼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앞서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5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이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그 주민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을 진천으로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나온 돈이 약 110억이었어요. 근데 그 110억 중에
75억을 자기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양육을 위해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다시 꿈꿔보자 해갖고 100억의 장학금을 만들어 이 학교를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4차 산업을 가르칩니다. 코딩을 가르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리고 컴퓨터적인 사고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이사 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 생기다가 2019년에는 110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80명으로 늘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학교 그 비전들을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요, 스마트 기업을 만드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갑자기 성장한 5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는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44위. 그게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닙니다. 쿠팡입니다. 저는요, 쿠팡 이거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2010년도에 창업됐잖아요. 2013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2015년대 그 회사 쿠팡의 전 자산이 6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조 1천억입니다. (300배) 늘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공중으로 떠다니는 기회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두려워 떨 시간 없습니다. 새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요셉을 만들고 있어요. 요셉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그 꿈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공부 1, 2등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 그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역사를 바꿔내고야 말겠다는 비전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이 도시에, 우리 가정 안에 자라고 있는 요셉을 보는 눈이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이 그 아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꿈을 성취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아이가 요셉은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20대를 바꾸는 인물은 아닐까? 설레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그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자라고 있다는 걸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요셉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시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시의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사라져버린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갈 여호수아가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의 물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경에 있는 교육을 그들에게 나누며 아이들의 세계를 바꿔주고 미래를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격려라는 무기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4차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성은 정말 중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가 펼쳐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에 박힌 종교 행위, 의미 없는 순서에 매인 예배, 이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심장 속에 끓어오르는 따뜻한 마음,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격려하고 축복한 따뜻한 언어, 격려의 말, 이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무한정의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만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축복의 기도가, 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언어가 요셉을 키워내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명곡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과학이 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신령한 가치들, 그 신령한 양식들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가치가, 그리고 가치와 윤리가 무너져갈 때 가정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희망으로 불타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있었던 참 설명 불가능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지지해주는 법조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분의 꿈은 항상 북한 땅에 교회를 건설하는 것,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꿈꿨던, 그러면서 정치를 꿈꿨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역 소위 말하는 그 위원장을 뽑는데 그 상대가 오선 의원이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그분이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흔들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에서 정말로 확실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선물이 뭐냐면 킹덤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강사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위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스토리를 만든 그가 와서 우리 교인들과 구역장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선용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와 보시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저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1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 자리에서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보여요.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교육을 다시 교회 안에서 실시해 아이들의 눈이 열려져 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정보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만 들립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정보만 보이고 들립니다. 이게 파편화됩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화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됨과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지켜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뀝니다. 미래 기술들이 막 사라져갈 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직업이 더 소중해지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상담사, 치료사, 간호사, 의사, 목사, 행복을 나누어주는 레크레이션,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은 미래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사람이 소중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세상은 점점 부요해지는데 점점 춥고 외로워져만 갑니다. 이때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게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명곡교회를 유념하여 보시면서, 야, 저 집은 요셉이 크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걸 몰라. 야, 저기는 모세가 자라고 있는데 부모된 자들이 몰라. 이런 탄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도 내 마음을 그대로 저 아이에게 전하고 있고 저 아이의 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거야. 나는 너무너무 그날이 설레이지게 기다려줘. 우리 주님이 명곡교에 속해 있는 엄마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빛나게 웃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